31절과 32절은 11장에 붙은 대목이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데라하고 연결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27절,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32절 하반절에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27절부터 32절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몇 세를 향수하면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속사 족보의 보도 양식을 확장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연대기적으로 누가 형동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다, 몇 년도에 누구 낳았고 몇 살 죽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인물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서 아마도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제의 본문으로 보자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은 형제지간이었죠. 형제지간인 건 분명하고, 그리고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먼저 앞세워 보냈죠. 그런데 데라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죽거든요. 그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이 뭘까요? 나홀의 아내가 된 밀가 아내니까 여성이겠죠. 이스가와 롯,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동해서 떠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당연히 조카 롯을 이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카인데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형제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롯을 이제 데리고 자기 형제 하란의 책임을, 자식을 책임졌던 거죠.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그의 아들들인, 그쵸, 나홀과 그리고 하란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어디에 머물러서 정착한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서 정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란은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니라, 인명이 아니라 지명으로서의 하란인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나안으로 잘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게 되죠. 몇 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몇 세에? 205세. 205세. 점점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시죠? 205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12장 1절에 드디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거죠. 나타나신 거죠.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어떻게 해줄? 보여줄 땅이에요. 우리가 요 지점도 잘 보셔야 돼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주 느닷없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주 느닷없이 선택하셨고 부르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명으로 부르시거나 누군가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얼마나 준비됐느냐는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가 얼마나 준비됐느냐, 얼마나 지식적으로 완벽하냐, 얼마나 재정적으로 준비했냐, 성품은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 일을 너가 정말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계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혹은 직분자의 길을 걸어갈 때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염치가 없다는 거죠. 아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회장을 하며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안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깜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황과 준비와 됨됨이를 다 계산하고 난 이후의 부르심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을 때는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부르시니, 주님 내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오늘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무엇을 내 이름을 어떻게 창대하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군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으세요? 어떤 사건? 바벨탑 사건 안 떠오르세요, 여러분? 네.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 낸다는데요.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 이름 스스로 내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거 아시죠? 자기 이름 내가 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이 오직 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이름,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름, 내 자녀의 이름, 결코 우리가 우리의 깜으로 창대하게 번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음을 오늘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 그 자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복 그 자체로. 이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상당히 즉흥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은 100세에 낳은 자신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 청년의 때에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몇 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75세에 부름받고 떠나게 됩니다.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와 그간에 얻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얼마큼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그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간의 수명이요 점점 100세 중반대로 내려오고 있는 타이밍이에요. 옛날 900세의 시대가 아니에요. 점점 100세 단위로 내려오던 시점에 75세예요. 이거 그 당시로 보더라도 나이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이거는 많은 거죠. 절반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런 나이에서 그가 새로운 땅으로 간다? 자신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간다? 여러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몇 년 살던 집도 나와서 이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75세의 고령이라고요. 근데 이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왔다면 그 당시에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자기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 아니라 데라죠.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205세에 죽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205세에 죽었잖아요, 데라가.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나오잖아요. 이 위에 문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죠? 근데 이 앞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30세 전후로 아이들을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첫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75세 플러스 30세를 보면은 105살이에요. 105세 시점. 그때면은 데라가 살아있겠어요? 죽었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데라가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1장 32절 보세요.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어떻게 되었다? 죽었더라. 라고 우리가 읽고 나서 12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에는 하란도 아마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05세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75세였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에는 여러분 데라가 눈 뜨고 살아있을 때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 살아 생전에 그가 하란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장남이라고 칩시다. 장남이 그의 아버지를 봉양해야 되는데 봉양할 아버지를 늙은 아버지를 그 땅에다가 두고 정말 말 그대로 친척과 아비를 떠난 거거든요. 이게 이러기가 과연 쉬웠겠느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떠났죠.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따라서 떠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아브라함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느닷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 그것도 75세 아버지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나 받고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지요? 오늘 나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이 있는가라고 물을 때 왠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미 꺾어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연 무엇을 믿어서 떠날 수 있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그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에 살아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따라갔다면서요. 말씀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쫙 그의 길을 열어주셔야지 맞잖아요. 근데 그의 길이 쫙 열리던가요?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시할 땅이죠. 보여줄 땅이죠.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아버지 데라에게서 가나안까지 갈 것을 위임받았거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라 그러죠. 이 땅. 아, 주님 이 땅이었군요 라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지점과 도착할 장소를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요. 아, 주님 이 땅이었군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가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후일에 내가 도착한 그곳이 알고 봤더니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누리시도록 예비하신 자리라는 것을 그제야 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가나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되시길, 우리의 가나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서로에게 영적인 가나안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부요와 생명이 싹 트는 서로에게 영적인 가나안. 그래서 우리의 이 새벽 예배는 영적인 가나안에서 드리는 연합인 거죠. 기도의 거룩한 불이 불타지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누가 먼저 살고 있었어요? 참 이거 무주공산이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럼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 자손이겠어요?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이겠죠. 함, 야벳, 셈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나안, 함의 자손인 가나안의 자손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지금 정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로서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면모를 그곳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지 못할 이유를 찾는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종국에 그는 순종하는 실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말씀을 들어요. 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뜻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